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송희 씨 화면도 이 칠판을 중간에 두고 약간 내가 이쪽에서 가서 강의를 하더라도 내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중간 좀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에도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자의 도덕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읽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금강경과 신신명, 불경을 읽었었는데 오늘부터는 새롭게 도덕경을 읽어 나가게 되어서 제 개인적으로도 참 기쁩니다. 제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많은 경전들을 제가 강의해 봤지만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이나 또는 심지어 성경까지 참 많은 경전을 강의해 봤지만 이 도덕경만큼 모든 경전들이 다 진리를 담고 있고 애틋하게 그 실상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만은 같습니다. 공통점인데 이 도덕경은 예를 들면 불경 같은 경우에는 금강경이나 반야심경 이런 같은 경우에는 용어들이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자가 아니고 일반인들이 접하기에는 금강, 반야, 바라밀다, 심경 이 용어부터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고 생경스러운데 도덕경은 그런 새로운 개념을 또는 어떤 단어나 용어를 전혀 쓸 필요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어려운 용어가 개념이 하나도 없고 그냥 풀어나가면 되는데 그래서 약간 불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이 접하기에도 참 쉽고 또 뭐냐면 도덕경은 이따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전체 81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한 장 한 장마다가 정말 눈부신 시예요. 아름다운 시고 또 눈부신 시어들 속에 삶의 진리랄까 실상을 듬뿍 담아놨는데 너무나 쉬운 용어들로서 그래서 제가 참 오랫동안 제가 강의를 해봤지만 이 도덕경은 할 때마다 새롭고 도덕경을 쓴 이 노자라는 사람이 정말 신비롭다. 어쩜 이렇게 마치 아무런 말이 아닌 듯한 그 속에서 이렇게 깊고 오묘한 실상을 담아놨는지 정말 좀 신비롭다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도덕경을 같이 이렇게 읽어 나갈 수 있어가지고 저도 참 기쁘고 앞으로 이제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는 그 시간들이 참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앞에 도덕경 1장이 프린트물로 놓여져 있는데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노자와 도덕경에 대해서 잠깐 짧게나마 소개 말씀을 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마천의 사기 열전에 보면 노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자라는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에 주나라 황실, 이 주나라는 게 주나라 황실의 왕립 도서관장입니다. 도서관장이라는 것은 대단한 석학이라는 거죠. 석학이라는 건데 2500년 전 이때 노자가 살던 이 시대는 춘추시대 말기예요. 춘추시대라고 하면 춘추시대 말기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이 이제 전국시대로 들어가는데 춘추시대 말기라고 하는 것은 주나라 왕실의 그 국운이 기울고 그러면서 힘이 약해진 이 왕실의 틈을 타서 많은 제후국들이 들고 일어나서 더 많은 땅과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하려고 서로 전쟁을 벌이던 굉장히 어지러운 시대예요. 근데 춘추시대는 그래도 주나라 기울어져 가긴 했지만 주나라 황실의 권위는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전쟁을 했는데 나중에 전국시대에 들어가면 주나라는 아예 없고 자기네들끼리 약간 전쟁을 벌이는 더 약간 혼란한 시대로 들어가는데 노자가 살던 시대는 이 춘추시대 말기거든요. 근데 노자가 왕립 도서관장으로서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매일같이 전쟁이 벌어지고 사륙이 일어나는 그 혼란한 시대를 참 안타깝게 여기면서 주나라를 떠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느 날 사기서를 내고 주나라를 떠나서 소 한 마리가 끄는 달구지에 몸을 싣고 길을 떠나거든요. 떠나다가 함곡관이라고 하는 국경에 도달했을 때에 사마천의 사기 열전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함곡관이라는 것에 국경에 도착했을 때에 국경 수비 대장인 윤희라는 사람이 비록 행색은 소 한 마리가 끄는 달구지에 몸을 얹어서 오는 초라한 행색이지만 뭔가 범접하지 못할 기운을 느끼고 윤이라는 사람이 무인이지만
그를 알아볼 만큼 어떤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소양도 아주 깊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약간 다가오는 노자 앞을 이렇게 가로막으면서 정중하고 간곡하게 말합니다. 제가 보기에 선생님은 범상치 않은 분이신 것 같다고. 근데 선생님은 지금 세상을 등지고 숨으려고 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숨으시면 다시는 세상으로 나오지 않으실 것 같은데, 가시기 전에 저를 위하여 그리고 후대 사람들을 위하여 책을 하나 써주십시오 하고서는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 간절한 부탁에 이 노자라는 사람이 그래 그럼 한번 써볼까 하고서는 하룻밤 사이에 썼다고 하는 게 이제 노자 도덕경, 5천 여자의 노자 도덕경이에요. 제가 이 도덕경을 강의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그때 윤이라는 사람이 노자에게 다가가서 저를 위하여 그리고 후세 사람을 위하여 책을 써주십시오 라고 해줬던 윤희가 참 너무 고맙고, 이 눈부신 삶의 모든 실상과 진리를 가득히 담아있는 그 아름다운 시들 속에서 실상들을 담아놓고 있는 이 노자 도덕경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번역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약간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가까운 자리에 아무렇지 않게 꽂혀 있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히고요. 참 그래서 우리가 약간 마음만 먹으면 노자 도덕경을 접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시인이든 정치가든 사업가든 또는 어떤 그 삶에 고민하는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인생에 한 번은 이 노자 도덕경을 읽어봐야 하지 않나. 너무나 깊고 오묘한, 그러면서도 너무 평범한 글들로서 참 신비롭게 그지없는 그런 책인데, 그렇게 해서 노자 도덕경이 탄생합니다. 노자와 도덕경인데, 노자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자라는 사람에 의해서 도덕경이라는 책이 써지는데, 도덕경이라는 책이 써지는데, 도덕경은 그때 상하 양권으로, 그 기록이 약간 사마천의 사기 열전에 있는데, 도덕경이 상하 양권으로 전체 81장으로 쓰여지는데 1장부터 37장까지를 상권이라 그러고 38장부터 81장까지를 하권이라 그래요. 상하 양권으로 쓰는데, 요 상권의 제일 첫 글자가 오늘 여러분 도덕 1장에 프린트본에 보는 것처럼 도가도 비상도, 도를 도라고 하면 참된 도가 아니다라는 것처럼 이 상권의 첫 글자가 도예요. 그 다음에 하권의 첫 글자가 뭐냐면 상덕 부덕이라 해요. 최상의 덕은 덕이 아니다 해서 하권의 첫 글자가 덕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하 양권으로 되어 있는데 상권의 첫 글자 도자를 따고 그 다음에 하권의 첫 글자 덕을 따서 도덕경이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도덕경을 강의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들 가끔씩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도덕경 강사 오셨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도덕경을 강의하십니까? 너무 삶이 도덕 윤리적으로 사시겠네요. 도덕경하고 도덕 윤리하고는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훨씬 더 깊고 그냥 광범위한 오묘한 세계를 담고 있는 게 도덕경이에요. 단지 도덕경 이름이 이제 도덕이라 해서 그렇지 약간 도덕 윤리를 얘기하는 책은 아닙니다. 삶의 실상들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책인데, 하여간 노자 도덕경이라는 책이 우리 가까이에 이렇게 탄생하게 된 배경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한 장 한 장 8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한 장 한 장 그 내용들을 살펴가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경전들을 제가 강의해봤지만 이 도덕경만큼 신비로운 정말 가슴 벅찬 눈부신 책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연유도 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지 도덕경 1장을 항상 읽어가면서 우리 마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를 한번 보십시오. 도덕경 1장입니다. 경전의 모든 글들은 다 우리 내면으로 들어갈 때 우리 내면에 관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1장을 통해서 우리 내면으로의 여행을 한번 즐겁게 해보시겠습니다. 1장 제목을 보면 우리의 일상 여기에 도가 있다. 우리의 삶 여기에 도가 있다는 거죠. 도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한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금강경이나 신신명 할 때는 제가 한문을 읽지 않고 바로 한글로 했었는데, 이 도덕경은 짤막짤막한 경전이고 또 아주 유명한 또 회자되는 글들이 많아서 한문을 한번 읽어보고 긴 것은 또 생략하고 한글을 읽겠습니다만은 도덕경은 한문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한글로 들어가겠습니다. 도가도 비상도
도를 도라고 하면 비상도, 이 상자가 항상 상자인데 항상 있는 것, 참된 것이라는 의미에서 도를 도라고 하면 참된 도가 아니요. 명가명 비상명, 이게 아주 유명한 글인데 이름을 이름이라 하면 참된 이름이 아니다. 그 다음 볼게요. 무명, 이름 없음이 천지지시, 하늘과 땅의 비롯하며 하늘과 땅의 처음이요. 유명, 이름 있음이 만물지모라, 만물의 어머니다. 이름이 붙여지면서 만물이 있게 되었다. 고 상무역이 관계묘하고, 그러므로 상, 언제나, 이때는 부사로 쓰여서 언제나 무역, 하고자 하지 아니함으로써 관기묘, 그 오묘함을 보고 상유욕, 하고자 함이 있음, 언제나 하고자 함이 있음, 뭘 자꾸 하고자 하면 이 관기요라, 이 요라는 거 뭐냐면 가장자리 요자거든요. 가장자리, 그 중심이 아니라 가장자리, 껍데기, 삶의 껍데기를 보게 된다는 거죠. 하고자 하지 않으면 그 삶의 오묘함을 보게 되고, 늘 무언가를 자꾸 하고자 하면 삶의 껍데기, 그 가장자리를 볼 뿐이다. 그 다음에 차양자동,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이다. 차양자동,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인데 출이 이명이라, 이자가 다를 이자인데 나타나면서 드러나면서 이름이 다르다. 이름이 다르니 동의지연, 이 둘이 같음을 일컬어 현 가는 게 금을 현자, 오묘할 현자, 현묘하다 하는 건데, 이 둘이 같음을 일컬어 현묘하다. 현묘하다는 것은 깊고 오묘하다는 거예요. 신비롭다 그런 거죠. 이 둘이 같음을 일컬어 현묘하다 하니 현지후현, 현묘하고 또 현묘, 신비롭고 또 신비로워서 중묘지문이라, 모든 오묘함의 문이 된다. 모든 오묘함의 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글만 다시 한번 쭉 읽어보고 그 뜻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도덕경에 처음 나오는 도덕경 1장에 참 가슴 벅찬 글들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를 도라면 참된 도가 아니요. 이름을 이름이라 하면 참된 이름이 아니다. 이름 없음은 하늘과 땅의 처음이요. 이름이 붙여지면서 만물이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고자 하지 않으면 그 오묘함을 보게 되고, 무언가를 자꾸 하고자 하면 그 가장자리를 볼 뿐이다. 이 둘은 같은 것인데 다만 그 이름이 다르다. 이 둘이 같음을 일컬어 신비롭다 하니 신비롭고 또 신비로워 모든 오묘함의 문이 된다. 그 글들을 보면 얼핏 다가오지 않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삶의 실상, 도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담아 두었는지 노자의 글을 따라 한번 가보겠습니다. 노자 도덕경 제일 첫 구절이 도를 도라고 하면 이 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죠? 도는데 사실은 이 도라는 것도 이름이에요. 도라고 할 무엇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단지 이름이에요. 이름일 뿐인데 이것이 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그런데도 약간 이런 것들을 도라고 한다 하고 이름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말을 한번 쭉 써볼게요. 제가 언젠가 한번 신신명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도라는 것은 이름이긴 하지만 이와 같은 말, 같은 뜻을 가지셨을 때 표현이 다른 것들을 쭉 나열해보면, 도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진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진리라고 할 수 있고, 이건 또 같은 말인데 실상이라도 좋아요. 실상, 허상이 아니라 실상. 이게 같은 말인데, 그 다음 또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불교 경전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불이라고 되죠. 부처. 이 부처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깨달음이라고 하죠. 깨달음이다 하고, 인도에서는 주로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참나, 진정한 나. 참나라고 해도 좋고, 진화라고 해도 좋고, 참나라고 해도 좋고, 예수의 표현을 빌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깨달으면 삶의 질적인 변화가 와요. 전부가 다 뒤집어지거든. 약간 옛 사람은 죽고 완전히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참된 자유로도 좋고, 진리를 깨달으면 진정한 평화, 뭐 어떤 이름도 좋아요. 이렇게 표현해도 좋아요. 삶의 모든 고통과 목마름과 갈증이 끝이 나고, 진정 자기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도예요. 도라는 건데, 인생에서 이 도를 안다, 깨닫는다, 그거 참 꼭 한 번은 해야 돼. 도를 깨닫고 진정한
진정한 가능은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항상 있는 이런 뜻인데, 그 자유와 평화와 자기다움을 소유를 통해서는 절대로 맛볼 수 없는 영원한 것을 한번 맛보고 가야 되거든요, 인생이. 그러려고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저 소유의 많고 적음 또는 어떤 높고 낮음 이런 것 가지고 약간 결국엔 사라지고 말 그 무언가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뭐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자유롭고 있어 보이고 뭐 없으면 이런 차원으로 살다가 가기에는 그러려고 태어난 건 아니거든요. 약간 그 영원한 것, 약간 변치 않는 것, 진정한 나, 참나라고 해도 좋고 이걸 알고 그러니까 누리고 살려고 그러니까 갔는데 이 도라는 것을 꼭 한 번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건 삶의 질적인 어떤 변화 속에서 진짜 모든 게 감사하거든요. 감사하면서 이게 등불이 하나 밝혀지면 주변의 어둠이 다 사라지듯이 내 마음에 이 도라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등불이 하나 켜지면 내가 제일 행복하고 자유롭고 감사하고 이게 퍼져나가요. 그래서 내가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주변이 함께 밝아지고 즐거워지고 감사하게 되고 이 빛이 점점 퍼져나가거든요. 이 또 도라는 게 또 좋은 게 뭐냐면 그렇게 큰 역할을 하고서도 모든 것을 회항하며 살아요. 도를 안다는 것은 뭐냐면 에고가 사라진다는 것이 같은 값인 거거든요. 에고가 사라진다는 것인데 에고가 사라진다는 것은 이 뭐냐면 큰 걸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회항하고서도 내가 회항했다. 나는 이렇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간다. 이게 갖다 붙질 않아요. 그게 정말 좋은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오늘은 노자 도덕경을 얘기하면 제일 첫 글자가 도가도 비싼 거. 도를 도라고 하면 처음으로 도가 무엇이라는 걸 얘기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참, 다른 이름으로 붙여, 약간 경건을 하면서도 많은 얘기를 이리 했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도가 뭔지를 한번 이 1장을 통해 여기 다 담아놨어요. 1장을 통해서 한번 제대로, 우리 안에 있는, 도라는 건 우리 안에 있거든요. 내가 오늘 구체적으로 도가 뭔지를 여러분들 두 눈에 보여드릴게요. 도가 뭔지를. 이렇게 도라는 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약간 보여드리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도가 이런 것이다 라고 이 얘기 시작하지 말고 도는 사실 또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말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말할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도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 전에 첫 번째 문장 건너뛰고 두 번째 문장 도가도 비상도 도를 도라고 하면 참된 도가 아니다. 그거 놔두고 이 얘기를 하는 중에 도가 무엇이라는 게 이렇게 드러나게 할 거니까 이것이 도다라고 어떤 무언가를 얘기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것이다 하고 이게 매직펜이다. 바로 이 매직펜을 가리키면서 얘기하는 방법도 있고 매직펜은 한 번도 얘기 안 하는데 딴 얘기만 쭉 하는데 나중에는 매직펜이 턱 드러나는 그런 방식도 있는데 저는 후자를 택해서 오늘은 도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지만 도가 무엇이라는 게 이렇게 드러나도록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 이름을 이름이라 하면 참된 이름이 아니다. 이 문장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름을 이름이라 하면 참된 이름이 아니다. 요거는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 신신명할 때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월이 많이 흘러서 또 새로 오신 분들도 많아가지고 제 개인적인 체험을 얘기하면서 이름이 명가명 비상명 이름을 이름이라 하면 참된 이름이 아니다. 이 뜻이 뭔가를 제 개인적 체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눈 뜨기 전에 그러니까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어우야 이 세월이 벌써 많이 흘렀는데 눈 뜨기 전에 이 도가 뭔지를 알기 전의 얘기입니다. 그때는 참 몽바람이 깊었고 몸부림이 깊었어요. 고통이 깊었고 하여간 참 산적 괴로움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도를 알고 싶어서 깨달음을 얻고 싶어서 막 몸부림칠 때였는데 그때는 뭐냐면 지리산 토굴에서 7개월 동안 토굴에 있다가 토굴의 인연이 시작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끝날 때가 있었는데 그 토굴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 가려고 마음먹었던 때가 경기도 포천에 있는 언성수도원에 들어가서 수사생활을 하고 싶을 때예요. 지리산 토굴에서 내려와서 언성수도원에 들어가려고 마음먹을 때였는데 그거 가려니까 돈이 없는 거네요. 그 경비도 버스비도 있어야 되고 등등등 여러 가지 많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 언성수도원에 들어가는 경비 마련을 위해서 노가다를 할 때였습니다. 사실은 저는 제 전공이 철학이고 부전공이 노가다예요. 23살 때부터 46살 때까지 밥 먹듯 했습니다. 이 노가다는. 그러니까 제가 이 건설의 역군이에요. 제가 약간 안 지어놓은 게 없는데 약간 경부 고속철도
외관 터널도 제가 뚫었고, 대구 포항간 고속도로도 제가 닦았거든요. 그 노태우 대통령이 살던 그 대구 그 무슨 아파트 그것도 내가 지었어요. 아빠는 뭐 안 해놓은 게 없는데 약간 그때는 그 인력시장이라고 하죠. 그때 팔려나가는 그 인력시장에서 일할 때거든요. 근데 약간 노가다 사람들 그 우스갯소리를 하는 건데, 그거 가가지고 사실은 제가 그 외관 터널, 경부 고속철도 외관 터널에 가서 제가 한 일은, 그러니까 그 터널 안에 들어가가지고 하수구 물이 흘러갈 때 그 벽돌 하나 얹는, 계속 하루 종일 벽돌 얹었어요. 그래 놓고는 외관 터널 내가 뚫었다. 이런 얘기. 그래 약간 그 열심히 일할 때인데, 경비 마련을 위해 그때는 뭐냐면, 지금 대구지방법원 검찰청 그 맞은편에 10층 건물이 있어요. 원샷 018 그 10층 건물을 그거 제가 지었는데, 그때 노가다 할 때예요. 언성수도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비 마련을 위해서 10층 건물, 그러니까 그 대구지방법원 맞은편에 있는 그 10층 건물을 지을 때 얘기입니다. 그때는 목이 말랐기 때문에 그 일할 때가 4, 5, 6월 달이에요. 석 달 동안 그래 일했는데 굉장히 뜨거웠고 봄볕이 그렇게 강할 때였는데, 그래가 노가다가 사실 힘들어요. 새벽부터 참 힘들거든요. 그래 받은 돈이 일당 23,000원. 그래 참 힘들 때였는데, 사람들이 약간 너무 힘드니까 점심을 먹고는 꼭 스티로폴을 하나 가져가 그늘에 가가지고 한숨 자거든요. 점심 먹는 시간 한 20분 빼고 나면 자는 시간은 고작 40분, 35분, 45분밖에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자도 5일 하는데 굉장히 좋거든요. 잠깐 자도 딱 깰 때, 일날 때는 째부대탕한데 깨고 나면 5일을 굉장히 이렇게 편안하게 개운하게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다 점심 먹고 난 다음에 그 스티로폴 깔아가지고서는 그늘에 잘 때, 저는 목이 마르니까 그 시간이 아까운 거래. 내가 노가다 돈 벌려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쉬려고 한 것도 아닌데, 목마름 때문에 내 마음에 참 평화, 자유를 얻으려고 몸부림치는데, 그 편안하게 스티로폴 꽂고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그래 스티로폴 까고 한 사람 다 누워 잘 때 내 혼자 면벽해가지고 있으려면 그 구석진 가게 가서 스티로폴 꾸려가 탁 가부좌를 들고 나는 누구인가 하고 호흡하고 막 그랬거든요. 너무 간절하니 그 시간도 아까워서 막 그래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소문이 자꾸 드는 거래. 어떻게 하니까 저 새끼 저거는 뭐 그러니까 젊아 저거는 노가다 물 베린다 이거다. 어느 놈은 자고 어느 놈은 말이지 약간 가부좌 들고 뭐 한 듯이 수행전처럼 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나는 목이 말라서 가부좌를 트는데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자꾸 소문이 들려요. 신경이 쓰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설랑은 내가 뭐라고 사람들을 저렇게 불편하게 하나. 이래서 사람들 눈에 안 뜨이는 곳에 가려니까 전부 그늘에 다 있는데 안 뜨이는 곳은 맨 위에 공구리 치려고 철근을 막 엮어놓은 그 5월, 6월 떼약볕이 쏟아지는 거기더라고요. 그거 올라가서 목이 마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올라갔는데, 그 떼약볕에 철근이 벌겋게는 아니고 좀 뜨겁게 이렇게 달아있는 거기에 안전모 쓰고 그 철근 위에 가부좌 틀고 앉아가 나는 누구니까 호흡 바라보고 이랬거든요. 이랬는데 땀이 뺄뺄 나면서. 근데 약간 그렇게 간절하게 할 때도 있지만, 간절하면 간절하게 확 찾고 올 때는 그 떼약볕이 뜨거운데 신경 안 쓰여요. 어떻게든 알고 싶으니까, 내 마음에 한돌 이 평화를 얻고 싶으니까 미친 듯이 하는데 늘 그렇지만 않거든요. 때로는 슬픈 생각이 드는 기라. 남들 다 편하게 사는데 뭔 짓을 하려고.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하지조차도 못 살고 막 이렇게 하나. 이 떼약볕이 뭔 짓이고. 슬픔이 확 몰려오면요, 막 싫어요. 싫고 슬퍼지거든요. 도가 나버리고 다 필요 없고, 이렇게 약간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 집어치우고 싶은 거네. 그래서 슬픈 마음이 들어가지고 무조건 쉬고 싶어서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신랑은 어떻게든 약간 마음이 너무 슬퍼진 거예요. 이 참 슬퍼진다는 게 좋은 거예요. 지칠 때가 좋거든요. 뭔가 의욕이 있을 때는, 그 진리는 뭐냐면 이미 와 있어요. 이미 이대로 일상 여기에 도가 있는데 내가 못 보거든. 내가 못 보는데 내가 지치고, 내가 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뚝 떨어지면 툭 드러나는 게, 그게 그때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하여간 서글퍼서 또 왔는데, 쉬려고 왔는데, 그때 대구지방법원이 이래 있으면 큰 도로가 이래 있고, 제가 여기서 원샷 고길판 노가다를 여기서 할 때인데, 여기 신호등이 있고, 여기는 주차장이었고, 여기는 공터였어요. 지금은 다시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약간 너무 서글퍼진 마음에 이 길을 건너서 이 공터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바람 좀 쐬려고 이제 여기 갔는데 공터인 줄 알았더니 텃밭이 다 가꿔져 있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텃밭을 가꿔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 이랑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쉬다가 다리가 아파서, 노가다도 왔으니까 다리가 아파서 좀 쉬려고 여기에 딱 앉았는데 마침 제가 앉은 여기에 딱 앉았는데 요 앉은 거기에 맞은편에 뭐냐면 내가 앉은 그 자리에 좀 넓은 팥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앉으면서 이 팥꽃이 팥밭을 누가 갖고 놨네 하고서 나는 그냥 무심코 봤어요. 파라는 게 이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팥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데 이것도 참 신비롭죠. 어떤 게 피어 있는데 그러니까 팥꽃이 피어 있고 팥밭이네 하고서 난 게 무심코에 앉았는데 하필 어느 파 한 송이에 노랑나비가 아직 선명히 기억납니다. 노랑나비 한 마리가 살랑살랑 앉아나요. 그래 나비도 날아왔네 하고 무심코 바라보던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저거 파가 아니다. 저거 파가 아니다 하고서 나도 모르게 탄성을 내질렀거든요. 저거 파가 아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한번 말씀을 대답해 보십시오. 여기 파가 있어요. 그죠? 파가 있는데 우리가 파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요거 원래 파였어 우리가 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파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이름 붙인 거잖아요. 붙인 건데 그 순간에 제가 파를 무심히 바라보고 있는데 파에서 파란 이름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파에서 파란 이름이 딱 떨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저거 파가 아니다. 저거 파가 아니다. 이러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봤어요. 이래 보니까 하나의 대상에서 하나의 이름이 딱 떨어지니까 세상 모든 대상에서부터 이름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게 하늘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늘이라고 이름 붙인 거지. 그죠? 붙인 이름에서 띄고 나니까 저게 뭐 있는데 저게 뭔지를 몰라요. 하여간 그때 내가 체험할 때는 저거 파가 아니다. 저거 파가 아니다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이제 파가 있으면 우리가 파여서 파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파라고 이름 붙인 거잖아요. 그죠? 붙인 이름이니까 떼면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대답해 보세요. 이게 뭐죠? 몰라요. 사실은 몰라요. 어느 모임에 가가지고 신랑이 이게 뭐죠? 이랬더니만은 손 이러더라고요. 자, 파란을 우리가 이름 붙인 거잖아요. 붙인 데서 파란 이름을 떼고 나니까 이게 뭔지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죠? 자, 하나를 뗀데 그때 약간 까치가 이래 날아갔고 까까하는 까치에서 까치라는 이름을 떼면 그게 뭐죠? 새라는 이름을 떼면 그게 뭐죠? 개구리가 울잖아요. 개굴. 그 개구리 의성어를 통해 가지고 개구리라고 이름 붙인 거죠. 근데 개구리 이름 떼면 우리가 붙인 거니까 그게 뭐냐는 거죠. 단지 이름 하나 뗀 것으로 이 세상은 기적 덩어리요, 신비 덩어리, 알 수가 없어요. 나무라는 이름 떼면 그게 뭐냐는 거죠. 이름이 없거든요. 이게 무명천지짓이에요. 이름을 이름이라면 참된 이름이 아니다 할 때 이름 없음이 하늘과 땅이 시작되는 비롯합니다 하는 게 처음이다 하는 게 이게 무명천지짓을 가리키는데 보세요. 그 이름 하나 떨어진 것을 뗀 것으로 이 세상은 갑자기 기적과 신비가 되는 거래.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실상을 그렇다고 해서 저는 지금 돌아다니면서 약간 모든 이름이 다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전부 나무고 새요.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하지만 기왕에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늘 익숙하게 살아가는 이 일상을 좀 다른 각도로 한번 바라보자는 거죠. 갑자기 신비로워지는 게 예를 들면 그냥 파라는 데서 파란 이름 때문에 이게 뭔지는 모르잖아요. 뭔지는 모른다는 것은 파봐라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뭔지 모르기 때문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바라볼 터이고 그 팥꽃 피어 있는 거 가까이 가보면요. 야, 그 정말 기적이에요. 신비롭고 어떻게 그런 것이 이렇게 여기 있어요. 희한하게 그 모양이 들고 또 파는 가로로 안 꺾이거든요. 세로로 쭉 찢어져요. 그리고 또 파를 꺾어보면 그 텅 비어 있거든요. 여기.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향기가 있고 그 세로로 이어져 있는 결이 너무 정교해요. 갑자기 약간 이게 뭔지 모르지만 여기 있다는 거죠. 정말 신비롭게 되거든요. 우리가 늘 익히 아는 그 민들레 그것도 가만히 보면 민들레 이름 떼고 꽃 이름 떼고 그냥 보면 뭔지 모르지만 여기 있고 이게 살아있고 이게 변화하고 자라거든요. 처음에 딱딱하게 이건 그 노란 꽃 어쨌든 이름을 써봅시다. 노란 꽃이 이렇게 있는데 그 꽃도 가만히 보면 정말 정교해요. 어떻게 여기 있는 것이 이렇게 있는 것이 또 그냥 꽃이 노란 꽃이구나 노란 하는 것도 이름이잖아요. 색깔이라는 것도 하필 또 그런 모양도 그런 빛깔도 신비롭고 그리고 만지보면 설명할 수 없는 촉촉한 생명의 빛깔을 느낄 수 있어요. 난 전율하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화와 종화의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새는 하도 종화를 정말 진짜인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구분을 못 해요. 근데 생화와 조화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향기도 안 돼. 향기도 뿌려놓고. 마침 약간 방금 물 뿌린 것처럼 물방울도 붙여놨어. 진짜 똑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 생화인지 조화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만져보면 돼요. 조화는 뭐냐면 천이거든요. 스걱스걱 생명이 없어요. 근데 이 생화는 만져보면 와, 말로 안 된다. 그 한순간 만져보는 것으로 전율할 감동이 밀려오거든요. 뭔지 모르지만 여기에 살아있는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 이름을 떼으니까 뭔지 모르는 그 상태로 보면 좀 더 민들레는 낮잖아요. 그 낮아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 호묘한 잎의 퍼짐, 꽃잎의 전개,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향기. 와우. 근데 그것이 좀 이렇게 보면 꽃이 폈다가 이게 씨를 날리려고요. 쭉 이렇게 꽃대로 올리거든요. 더 멀리 날리려고. 이렇게 꽃대만 쭉 올리는 이것도 신기하고. 근데 또 약간 그 민들레 꽃이, 그죠? 그게 어떻게 그렇게 솜사탕처럼 만들어져가지고. 바람만 불면 날아가거든. 그 하나의 씨앗이 무수히 많은 꽃들로 다시 핀다가. 이 정말 기적이에요. 저 개구리 봐라. 이름 떼보면. 이 뭔지 모르죠. 이게 입이 부풀어져요. 그리고 개구리를 잡았을 때, 그 피부요. 제가 그 방황하는 중에 배를 탔었거든요. 노가다도 주로 많이 했지만 내가 해본 것 중에 노가다 다음으로 제일 고생했던 게 배 타는 일이었는데 선원 생활을 했어요. 갑하는 생활. 그러니까 갑하는 생활 할 때 그것도 약간 인신매매 비슷하게 이래 가가지고서 나는 새가 빠지게 일만 하고 돈은 다 뺏기고 진짜 못 받았어요. 참 인간이 의리해가지고서 나는 그래 했는데 정말 감동스러웠던 거요. 약간 이 그물을 들이면 두 배가 한 조가 돼가지고 이 고대구리 배라 그러는 전부 일본 말이에요. 찌개다라 배 이런 게 했는데 두 배가 한 조가 돼 올리면 그물에 우리가 주로 잡았던 거는 뭐냐면 조기, 비싼 고기, 저기 전문 배인데 조기만 안 올라오잖아요. 전부 다 올라오거든요. 오징어도 올라오고 보고도 올라오고 멸치도 올라오고 갈치도 올라오고 막 올라오는데 그러면 우리는 쫄따구예요. 올리면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 고기 상자에 다 담아요. 다 담아가 어창에 넣거든요. 어창에 넣는데 그때는 한 또 뭐냐면 이렇게 잡잖아요. 얘들이 비늘이 물속에 있을 땐 비늘이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비늘과 이 지느러미. 얘들이 올라오면 독침이 돼요, 이게. 이걸 막 뚫고 들어오는데 장갑 2개, 3개를 껴도 막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나중에 손이 팅팅 붓거든요. 그게 노가다 하는 손하고 배 타는 손하고 완전히 손이 달라요. 그래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그 막 이렇게 죽는데 나는 금방 올라온 이 멸치들이 성질이 급해요. 막 지지거리면 햇살에 반짝이는 그 은빛, 와, 정말 죽여요. 갈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고가 그거 만져보면요. 그러니까 난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막 감동을 하는 기라. 야, 세상은 그죠? 기적 덩어리예요. 신비 덩어리고 풍요롭게 그지없어요. 존재 그 자체로 공기와 햇살과 바람과 정말 그래. 어쨌든 간에 막 하다 보면 그 아름다운 빛깔에 그냥 감탄을 해가지고 막 그렇다고 해서 그들 내가 안 먹냐? 먹지요. 목이 나타나면 모기도 죽이고 파리도 잡지요. 잡는데 그렇다는 거래요.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실상이 아닌데도 그 익숙한 우리 눈으로 바라보는데도 세상이 그렇다라고 판단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이게 도덕경, 도가도, 비상도, 명야명, 비성명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지만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이 없어요. 이름 다 떨어지고 나면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갑자기 뭐냐면 이렇게 모든 것들을 좀 더 따뜻한 눈길로 바라볼 것이고 살아있는 생명의 신비에 전율할 것이고 우리가 늘 세수하다가도 세수를 하면서 이렇게 이 물이라는 이름을 떼보자는 거죠. 이게 뭐냐는 거예요. 물. 이런 투명함과 질감과 차기와 이게 여기 있다는 게 이게 정말 기가 막히단 말이죠. 갑자기 약간 그런 세상은 신비와 오묘함으로 가득 차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 가슴 속에 이런 감각이 조금만 깨어나면
그들을 느낄 줄 알고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함께 할 줄 알고 길거리 가다가도 저는 곧잘 그렇게 합니다만 가로수가 있잖아요. 가로수 나무 이름 떼보세요. 거기 있어요. 그게 변화를 하고 성장을 해요. 그리고 그 가만히 가까이 다가오면 멀리서 볼 때는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오면 그 나무 줄기에 섬세한 결들이요. 그 놀라워요. 그럼 지나가다가 이게 만지거든요. 그리고 돌을 만질 때와 나무를 만질 때 질감이 달라요. 차기와 다르고 그러기도 하고 지나가다가 약간 흙이 있으면 저도 곧잘 이렇게 좀 또래이 질수 하는데 흙인데 흙이 있으면 이렇게 흙을 싹 만져서 이렇게 쫙 펴보면 손가락 사이로 흙이 쫙 내려가거든요. 그 감촉이요. 우리에게 만약에 이렇게 감각할 줄 아는 가슴이 열리고 볼 줄 아는 눈, 들을 줄 아는 귀, 함께 할 줄 아는 마음의 여백들만 조금만 있으면 우리 주위에 있는 늘 함께 있는 난 친구들 벗들이라고 이름 부리고 싶어요. 우리 벗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울림, 그들의 어떤 진동, 그들의 어떤 소리들을 들을 줄 아는 귀와 가슴이 조금만 열리면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면서 그들을 감각할 줄 알고 그냥 나무나 바다나 하늘이나 이런 게 아니라 생명으로 이름 붙이자니까 살아있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걸 느낄 줄 아는 가슴이 우리 안에서 좀 열리기만 하면 세상은 갑자기, 인생은 갑자기 다르게 보여요. 소유의 많고 적음, 높고 낮음, 있고 없음, no. 그건 상관없는 사람들이 늘 그 속에 있지만 모르나 그 감각이 깨어나면 그 속에 있으면서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무감각해진 그 속에서 생명의 소리, 진동, 그 오묘함, 그 신비를 누리면서 이게 풍요로움이에요. 존재 그 자체가 풍요롭거든요. 거기에서 뭐 많이 그걸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소유를 또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는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이니까. 하지만 그보다 그 근본에 있는 그 감각이 깨어나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더 따뜻한 눈길로 봐줄 테이고 사랑이 뭔지 나눔이 뭔지 그 저절로 일어난단 말이죠. 어떤 율법이나 계명이나 사람은 이래 살아야 돼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그 눈덩 하나가 저절로 모든 것과 소통하게 하고 진짜 그래요. 그래서 하여간 만침 노자가 민감인 이름을 이름이는 참된 이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 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건데 이게 그대로 우리 내면으로 들어갈게요. 우리 바깥에도 모두 이름이 없어요. 어제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신랑은 밤늦게 뭘 사러 가는데 그냥 어둠 속에 이제 걸어가는데 우산을 쓰고 가다가 택시가 한 대 쓱 지나가면서 헤드라이트 불빛을 쫙 비추는데 보이지 않던 그 비가 헤드라이트 불빛에 정교하게 내리는 비요. 그 비 내리는 모습이 정말 좋았거든. 그리고 빗소리 또 하나 뭐냐면 뭘 사고 이제 차가 올라가는데 이 언덕이 좀 이상한데 이 언덕에서 내린 비가 흘러 내려온 게 그냥 쭉 안 내려오고 마치 파도 치듯이 물길 치듯이 이렇게 요래요래 내려오고 요래요래 내려오고 춤추듯 내려와요. 그 물길 내려오는 것이 하여간 좋습니다. 그런 어떤 그 감각을 명감이 비상해 이름을 이름이라면 참된 이름이 아니다라는 글 속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 요걸 우리 바깥에 대해서 이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내면으로 들어갈게요. 사실은 깨달음을 얻는 건 우리 마음이에요. 바깥에 대한 것은 이해에 그칠 수가 있지만 우리 내면으로 우리 마음에 관한 것도 똑같이 이름 붙일 수 있는데 자 그럼 우리 내면 들어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우리 마음에도 뭐냐면 바깥에 있는 나비, 하늘, 바람, 바다 전부 무수히 많죠. 돌 한듯이 우리 안에도 무수히 많은 생명들이 있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심지어 꿈속에서까지 잠이 안 오는 불면의 밤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까지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여기에도 전부 이름이 다 붙어 있죠. 짜증이란 이름, 미움이란 이름, 사랑이란 이름, 기쁨이란 이름 전부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뭐냐면 우리가 이름 붙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실제로 그것이라면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 이름을 알아야 돼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름이 없어요. 바깥 사물에 대해서도 이름을 모르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우리 수진이가 5살, 4살 될 때만 내가 퇴근해 오면 강의를 마치고 저녁에 오면 아직 기억나요. 하얀 팬티 스타킹을 입고 짧은 치마를 입고 아빠 무릎에 딱 앉아요. 그 책을 한권 들고 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진에 든 그림책이에요. 딱 펼쳐가지고 신랑은 아빠가 들어오자마자 딱 앉아가 아빠 요건 뭐야? 그럼 나는 요건 고래? 요건 사자? 요건 전부 이름을 얘기해 주거든. 아이들에게도 이름이 없어요.
예수가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니. 아이들에도 이름이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바깥 대상에 대해서 이름이 없듯이 자기 내면에 대해서도 아이들은 이름이 없어요. 야야 수진아 밥 먹자 그러면 아빠 싫어요 요래 하면 될 게 있는데 짜증을 확 낸다면 싫어요. 아이 기억납니다. 하도 그게 충격이어가지고 탁자에 이래 앉아있다가 수진아 밥 먹자. 내가 탁자에 밥 먹으면 수진아 밥 먹자 하겠더니 식탁 테이블을 꽉 차면서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었겠지. 싫어요. 걔에게는 짜증이라는 이름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루 종일 놀기만 하는 기라. 빈둥빈둥 놀기만 하다가 조용하다 싶으면 자버려요.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면서 내가 게을렀구나. 게으름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생명 덩어리예요. 아이들에게도 바깥뿐만 아니고 우리 내면에도 이름이 없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 내면에도 온갖 것들이 있는데 이름이 다 있거든요, 우리는. 근데 이름이 사실 없어요. 그냥 에너지, 생명 에너지, 살아있음의 어떤 생명성의 이런저런 표현들밖에 없어요. 우리 내면에도 사실은 다 이름이 없거든요. 무명천지이시. 이름 없음이 하늘과 땅이 비롯합니다. 전부 이름이 없어요. 근데 다만 살아있는 생명성은 있죠. 이걸 이름 붙여, 말씀을 드리니까 이름 붙일 수밖에 없는데, 어떤 때는 기쁨이고, 어떤 때는 우울하고, 어떤 때는 불안하고, 어떤 때는 두렵고, 어떤 때는 즐겁고, 어떤 때는 평안, 전부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바깥 사물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가 붙인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름 떼보자는 거죠. 김장이라는 이름에서 임장 이름 떼보자는 거죠. 그게 뭐냐는 거죠. 다만 그때 그 빛깔의 그 어떤 느낌의 이 생명밖에, 에너지밖에 없어요. 그런 위축되는 표현을 또 위축을 하지만 그 에너지예요. 기쁨이라는, 행복감이라는, 즐거움이라는 확 펴지는 듯한 에너지. 어떤 이름도 그냥 생명방밖에 없어요. 우리 바깥도 그렇고 우리 내면도 그렇고 잡생각, 망상, 온갖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어떤 에너지, 망상이라고 이름 붙이면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붙어버려요. 고요하면 뭔가 긍정적인 이미지가 붙어버리잖아. 이 이름이 붙으면서 취하고 버릴 대상이 생기거든요. 사실 원래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다른 말로 하면 있는 그대로 생명성밖에 없거든요. 요게 이름을 이름이라면 참된 이름이 아니요 무명천지이시 이름 없음이 사실은 요 대상에서 이름을 산이라는 것도 그죠? 매산자 붙이잖아요. 강도 마찬가지고 이 형상을 보고 산이라고 이름 붙인 건데 산이라는 대상에서 산이라는 이름을 떼면 그냥 그게 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우선 노자 도덕을 따라가면 무명천지 이름 없음이 하늘과 땅의 시작이다. 처음이다. 여기 뭐 있어요. 그죠? 근데 이름을 다 떼고 나니까 떼도 그게 뭐 있잖아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있단 말이에요. 만물이 여기 있어요. 있는데 인간은 또 뭐냐면 이 세상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방식은 이름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름 없으면 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파가 있으면 파가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더니 그러니까 파 먹으라 이래야 되는데 이름을 떼버리면 뭐 할 말이 없는 게 그 이름 붙여야 되거든. 이름 붙여야 되는데 자 이름이 다 떼 사실 모든 대상들이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데 그 이름을 다 떼고 나니까 그래 살아갈 수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저게 원래 하늘이 아니지만 하늘이라고 이름 붙으면 다른 이름을 붙여도 돼요. 하늘이 아니라 땅이라 이름 붙여도 괜찮거든요. 근데 굳이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사용해 오던 그 이름을 그냥 붙이는 거죠. 하늘이 아니지만 하늘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하늘이 됐고 땅이 아니지만 땅이라는 이름이 붙이면서 땅이 됐거든요. 이게 유명만물지모예요. 이름이 붙으면서 만물이 있게 된 거래. 원래 이름 없는 것에 이름이 붙으면서 만물이. 그러니까 이 도덕경에서 2500년 전에 썼지만 도라는 게 뭐냐면 바로 지금 여기라는 거예요. 이름 없음이 하늘과 땅의 처음이요. 이름이 붙여지면서 만물이 있게 돼. 바로 여기예요. 자, 그럼 바깥 대상만 아니라 우리 내면도 마찬가지. 저희 김기태라는 이름 보세요. 태어나면서 김기태라는 이름 떼고 남자라는 이름 떼고 사람 이름 떼고 이건 뭐죠? 몰라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는 온갖 감정들 다 이름 떼보면 몰라요. 자, 이제 여기서 이게 무명천지이시 유명만물지 모인데 여기서 도가 뭔지가 드러납니다. 도가 뭐냐면 이 전체가 도예요. 바깥 모든 것들, 일어나는 현상들,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이걸 아까 말했지만 도라는 건 뭐냐면 이름이라 그랬어요. 이런 걸 이름하여 도라고 해요. 근데 도를 깨달으면 삶이 뒤집어진다 그랬거든요. 이 깨닫는다는 게 또 뭐냐는 거죠. 여러분이 그대로 도라는 말이에요. 따로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도인데 도를 깨닫는다는 건 또 뭐냐 이 말이죠. 그 깨달으면 자, 요 대목에서 다시 한 번 더 주의를 환기시켜 보면요. 여러분들에게
이름 없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기 우리 현장에 우리 안과 밖에 대해서 밖은 이제 좀 놔두고 우리 내면에 대해서 어떤 이름도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이름 없이 이걸 다른 말로 했으면 생명 에너지다 뭐 쪽이라 표현하지만 어쨌든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모든 것,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이게 도예요. 이게 진리고 이게 자유고 이거 평화요. 이게 부처예요. 지금 여러분 그대로가 부처예요. 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잖아요. 요 대목에서 그 양나라 무제 때에 그 지공화상이라는 사람이 쓴 시를 하나, 대도효제, 이 깨달은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도효제 목전이라. 효제 목전이라. 이런 말들도 이제 이해가 됩니다. 대도는 눈앞에 이 밝은 효자거든요. 대도는 눈앞에 환히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들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죠? 슬프고 아프고 기분 좋고 이대로. 다 경험하고 대도는 환히 드러나 있어요. 단 한순간도 대도가 사라진 적이 없고, 우리가 이 진화, 어디가 분노, 진화, 참나, 이걸 떠난 적이 없어요. 이대로가 진화야. 참나는 따로 찾거나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대로예요. 이대로인데, 대도는 눈앞에 환히 드러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미도. 미혹되어 거꾸로 독자거든요. 미혹되어 거꾸로 뒤집혀진 미도우인. 어리석은 사람은 불효라.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이 말이죠. 바로 이대로인데, 이게 눈앞에 훤히 드러나 있는데, 미혹되어 거꾸로 뒤집어진, 이 미혹되어 뒤집어진 하는 말이 뭐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 이름 없는,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이름 없는 그 빼버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대로. 근데 이대로인데,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걸 깨달음이라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못 봐. 그래서 어리석고, 거꾸로 뒤집어진, 그냥 있는 에너지, 생명의 발현일 뿐인데, 좋다, 나쁘다, 됐다, 안 됐다, 이다, 아니다로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보는 거예요. 그냥 존재하면 되는데, 미움은 버리고, 사랑은 택하고, 그죠? 긴장하거나 떨거나 초라한 모습은 묻어버리고, 당당하고 흔들림 없는 존재는 좋아하고, no! 당당하고 흔들림 없는 모습의 도, 긴장하고 떨는 모습의 도밖에 없어요. 취하고 버릴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미혹되어 거꾸로 뒤집어진 어리석은 사람은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하고 또 많은 게 불법, 도죠, 그죠? 불법이에요. 불법은 뭐냐면, 요 말을 하거든요. 천진자연이라. 천진자연이라. 천진하여 자연 그대로. 자연 그대로 꾸밈이 없는 거예요. 불법은, 도는. 천진스럽고 자연 그대로 꾸밈이 없는 거. 천진스럽게 뭐예요? 아침에 눈을 때 갑자기 떠오른 생각들, 긴장들, 또는 우울들, 기분 좋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그것. 천진하여 자연 그대로 꾸미면 그대로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들 앞에 도가 뭔가를 보여드리겠다고. 봤습니까? 그냥 이대로 그대로예요. 여러분 경험하는 모든 것. 자연인데 또 말해주세요. 역무인연. 역무인연. 인연 수조라. 여기서 깨달음이 뭔지 드러납니다. 보세요. 또한 뭐예요? 불법은 천진자연, 자연 그대로 꾸밈이 없건만, 그래서 또한 뭐냐면, 닦을 숫자에 만들 조자거든요. 닦아서 만들 까닭이 없다. 도는 닦는 게 아니에요. 닦아서 만들 까닭이 없어요. 요 대목에서 깨달음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경험한 그대로, 본래 그대로 보리. 이게 다 도예요. 이름하여 도예요. 도라고 할 것도 없어요. 붙이자니까 이름을 붙인 거죠. 불법이라 하고 진화라고 깨달음이 다 이름 붙였어요. 해탈이 해도 좋아요. 요 대목에서 도를 깨닫는다는 건 뭐냐면, 그냥 이대로니까 이미 깨달아 있어요. 이걸 중생이라 그러죠. 보살이라 그러죠. 깨달은 중생. 깨달아 있는데, 근데 깨달아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굳이 깨달음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깨닫냐?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하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고래 안 살아가요. 어떤 건 취하고 이 취사라고 합니다. 어떤 건 취하고 버린단 말이에요. 자기 감정을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하지 못하고 이름이 다 붙어 있으니까 우울은 건너뛰고 바꾸고 고치고 분명히 그래요. 닦아서 만들 까닭이 없는 게 불법이건만 천진 그대로 이대로인데 끊임없이 뭔가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함을 통해서 이루려고 해요. 깨달음은 정확히 뭔가 함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미 이대로 다 돼 있으니까 따로 할 얘기 없어. 닦을 것도 없고. 근데 늘 멈추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뭘 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깨달은 사람 대부분 보면 끊임없이 하려고 막 애를 써서 닦으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지치거든요. 아무 해도 안 되는 기라. 하면서 약간 맛도 봐요.
좀 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맛. 그러니까 좀 더 매달리는 기라. 아예 없으면 가지도 않을 텐데, 뭔가 이렇게 되어가는 것 같고, 성취가 되는 것 같고, 좀 나아가는 것 같으니까 계속 매달려요. 그래, 가다가,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어떻게 해도 할 방법이 없을 때, 툭 내려놔. 이 방하착이라 그러는, 툭 내려놓게 되는 걸 깨달음이라 그래요. 스카모니가 그랬어요. 새가 빠지게 했잖아요. 새가 빠지게 하다가 마지막에 고행을 포기하거든. 아, 내가 너무 땡기기만 했구나. 그럼 내려놔요. 내려놓으면서 보리수 아래에 앉아가지고 고요히 앉아있으면 7일 만에 깨달음을 얻는. 전부 똑같아요. 그 깨닫고 난 다음에 스카모니가 한 말 중에 뭐냐면, 내가 완전한 깨달음에서 보니, 안욕보리, 내가 완전한 깨달음에서 보니 실무소되어 진실로 얻은 바가 없다. 본전이 본전. 진짜 본전. 이 본전만 해도 끝내주거든요. 본전만 해도 끝내준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닦았으면 한들 따갈 게 없어요. 그대로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가 뭐라는 거, 명감이 비상면 이름을 이름이라 하면 거기에서부터 도가 뭔가를 드러내보고 있다. 이름하여 도가 바로 여러분들이 그냥 흠하기 그지없죠. 망상 떠올랐다가 긴장했다가 또 기뻤다가 이 흠하기 그지없는 이 번뇌, 이 생멸법이 그대로 불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루려고, 도달하려고, 바꾸려고, 변화시키려고, 닦으려고 하는 마음이 내려지는 것. 그래서 매 순간 있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 이걸 이름하여 도를 깨달았다. 부처다. 해탈했다. 그렇게 말해. 결국은 본전이. 본전만 해도 정말 좋아요. 60조 개의 세포가 막 일어나면서, 그죠? 듣고, 감각하고, 보고, 와우! 존재 그 자체가 풍요 덩어리예요. 더 어떤 무언가를 더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많은 것을 죽어도 줬다라는 마음에 붙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붙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이미 깨달아 있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제가 후자기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좋아해요. 진정한 나다움이 뭐냐? 나다운 모습이 따로 있을까요? 지금 긴장하고 초라하고 쭉쟁이 갖고 벌벌 떨고 하면 이 모습이 저렇게 충만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나다운 모습일까요? 그건 내 마음의 투영이에요. 이게 싫으니까, 이런 초라한 거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저렇게 더 대단한 것을 째놓고 이게 저런 모습이 진정한 나의 모습이라고 투영해놔놓고 들에 덜려고 도달하려고 이루려고 그러면서 내가 목말라지는, 이룰 수 없는. 돈은 별것 아니에요. 정말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임재가 그랬잖아요. 똥 누고 오줌 누고 옷 입고 밥 먹고 피곤하면 눕는. 이게예요, 이게. 근데 도라는 건 특별하게 두면 요걸 그대로 도덕경으로 따라가 볼게요. 보세요. 도덕경 똑같이 말해요. 무명천지이시오 유명만물지모라. 그 다음 보세요. 세 번째 줄 보세요. 노자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고로 상무욕이 관기묘하고, 그러므로 무욕하는 건 욕자가 하고자 할 욕자거든요. 하고자 하지 않으면 관기묘, 모든 인생의 삶의 생명의 존재의 오묘함을 보게 되는 거래요. 하고자 하지 않으면. 하고자 하지 않는 게 뭐래요? 그냥 매 순간 존재하는 거죠. 모든 건 생명이니까 일어났다 사라지고 흠한 게 그지없어요. 그냥 그 순간 존재하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이게 참나고 이게 진한데 매 순간 있는 그대로. 할 게 없잖아요. 이게 다 돈데. 하고자 하지 않으면 오묘함을 보게 되고, 긴장할 때, 불안할 때, 우울할 때 그게 얼마나 오묘한 줄 몰라요. 그게 왜 나를 힘들게 하냐면 이런 거 치우고 저런 거 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자업자득이고 자성자박이에요. 가장 오묘하고 신비로운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오묘하고 신비로운 게, 기적과도 같은 게 뭔지 아세요? 평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진짜예요. 우리 바깥에 저 오묘한 것들 기적등이잖아요. 내가 기적이고 우리 안에 있는 것 기적이에요. 노자는 애틋하게 말해요. 고로, 상, 언제나 무욕, 하고자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뭘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바꾸려고. 이제 뭐냐면 지공화상은 닦아서 만들 인연이 없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뭘 하려고 해. 하려고 하는 건 취사예요. 취하고 버리는 거. 그는 하고자 하지 않으면 오묘함을 보고 생사를 떠납니다. 이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하게 되면 살고 죽는 존재를 넘어서요. 진짜 오묘함을 보거든요, 이게. 삼적 기적이, 삼적 평하고, 삼적 삼매고, 삼적 반야고, 삼적 건강이고, 전부예요. 진짜 맞아요. 오묘하거든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정말 기적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상유욕,
언제나 뭘 하고자 하면 관기요라. 그 껍데기, 가장자리, 껍데기를 볼 뿐이래. 하고자 한다는 게 뭐냐면, 이게 삼조 성찬스님, 이거 쓰려다가 계속해서 내가 말았습니다만은, 삼조 성찬스님이 신신명 제일 첫 구절, 이 다예요, 사실은. 지도는 무난이라. 지도는 무난이라.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죠. 그냥 이대로니까. 어려울 게 없어. 뭘 하려고 하니까 어렵지. 이루려고 하고, 도달하려고 하니까 어렵지.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은데, 오직 유형. 형하는 게 이게 가려서 택하는 거. 유형 간택하라. 이건 참 자주 씁니다만은, 오직 가려서 택하는 거. 가려서 택하는 이게 끊임없이 뭘 하는 거예요. 미움을, 초라함을, 뭐를 고치고 바꾸고 닦아가지고 저렇게 되려고. 이 흔들리는 존재가 아닌 저렇게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려고 애를 쓰잖아요. 노력하고, 수행하고, 닦잖아요. 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고상유욕. 끊임없이 뭔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관기요락. 껍데기예요, 이게. 진짜 인생의 오묘함, 충만, 진정한 자유, 몰라요. 끊임없는 목마름만 있게 되는 거지.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왜? 지금 이대로인데. 내가 착각한 거래. 지금 이대로인데, 이건 아니야. 어떻게 이게 도가, 이게 불법일 수 있어. 어떻게 이 초라한 것이, 이게 아무것도, 이게 아니지. 하고 가잖아요. 여기인데, 여기를 떠나서 저기 갔으니까, 목마르고, 괴로울 수밖에 해요. 메마를 수밖에 해요. 우물이 여기인데, 이건 우물이 아니지. 저기 가야 돼. 이걸로는 내가 목을 죽일 수 없지. 저기 가야 목을 죽이지. 했으니 평생 목마를 수밖에. 끊임없이 뭘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노자가 얘기한 것처럼 가장자리 껍데기만 보는 거래. 애쓰고 노력은 하는데 나는 계속 목이 말라. 언제까지 끝을 내나? 다만 쉬기만 하면. 성찬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요 대목에서 할 게 아무것도 없다. 끊임없이 뭘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생을 껍데기, 메마름, 그 목마른 속으로 끊임없이 돌아다닐 수밖에 없다. 요걸 마조선사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조선사, 여기에서 뭐냐면 우리가 왜 헤매는지를 표현하는데 뭐냐면, 마저도 똑같은 얘기 하거든. 도불용수라. 도는 닦는 게 아니다. 도는 닦을 필요가 없어요. 하는 말이 보세요. 다만 오염이라. 다만 더럽히지만 마라. 이게 나온 것처럼 도는 천진자연, 닦아서 만들 인연이 없다, 까닭이 없다 하는 것처럼 이건 마조선사가 있는 얘기인데, 도는 닦는 게 아니다. 닦을 필요가 없다. 다만 뭐냐면 더럽히지만 오염시키지만 마라. 또 마조는 아주 친절하게 이런 말입니다. 하위오염고. 뭐 어떻게 하는 걸 더럽힌다라고 합니다. 하위오염고. 뭐 어떻게 하는 걸 더럽힌다라고 얘기하나. 오대목입니다. 우리 스스로 괴롭고, 우리 스스로 목마르고, 우리 스스로가 진리를 떠나는 그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뭐라 하냐면 단유생사심. 다만 생사심. 생사심 가는 죽고 사는 마음이죠. 살고 죽는 마음인데, 오직 뭐냐면 이 생사심 가는 게 분별심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좋다 나쁘다 됐다 안 됐다 이다 아니다로 바라보는 눈, 우리의 에고. 이 분별심으로 인해 가지고 단유 생산심, 이 다만 분별심으로 인해서 조작하고 추양. 요 추양 하는 건 뭐냐면 조작하고 추양하는 건데, 조작하는 거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려고 하고, 초라함을 충만으로 바꾸려고 하고, 교만을 겸손으로 바꾸려고 하고. 이 참 그럴듯하죠. 사람이 빠져나오지 못한 이유가 그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거 도 닦는 거지. 당연하지. 겸손은 그렇게 교만을 겸손으로 고치고 바꾸고 수행함으로써 겸손이 올까요? 제가 해봤거든요. 미친 듯이. 왜냐하면 적어도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겸손해야지. 근데 내 속에는 뭐냐면 교만하고, 안 그런 척 하면서 사람들 은가살짝 알로 깔아보고, 난 얘하고 달라. 이게 있었어요. 이게 있으면서 무슨 도인이야. 이래서 난 이걸 교만을 겸손으로 바꾸려고 애를 썼거든요. 성공했을까요? 겸손은 노력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것은 없다가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수고하고 노력해서 없던 것을 얻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부를 그렇게 깨달음조차도 얻으려고 그래. 얻으려고 깨달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아니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깨달으려고 하지. 그 착각 자체가 틀린 건데,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내가 진실로 교만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면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이 자리에. 근데 우리는 바꾸려고 그래. 고치려고 그래. 내가 진짜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는 밴댕이 중에 밴댕이, 이 얘기는 우리 마누라가 저한테 만날 하는 게 밴댕이 중에 밴댕이라는 사실을 진실로 이해하게 되면, 진실로 받아들이면 거기에서 하여와 같은 마음이 불이에 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둘로 나누고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취하려고 하는데, 마조가 그럽니다. 돈은 닦는 게 아니다. 다만 더럽히지 마라. 뭐 어떤 게 더럽히는 것이고, 생사심, 분별심이라는 거예요. 취하고 버리는, 아까 성찬이 얘기한 거, 취하고 버리는 마음으로 조작하고 다 바꾸잖아요. 그죠? 아닌 척, 내가 바꾸고 고치고. 근데 취향하는 건 뭐냐면, 이 추창을 출 때, 추창을 출 때는 젠걸음으로 어딘가 가는 거예요. 어딘가를 향해서 가는 거. 어디로 갑니까? 흔들림에서 흔들림 없는 것으로, 쭉정이에서 충만으로, 무지에서 지혜로 늘 간단 말이에요. 지금을 떠나서 미래로. 이런 게 여기가 아니라 저기로.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저런 모습으로 끊임없이 가요. 이게 전부 계시, 이 모든 것이 다 더럽히는 것이다. 우리가 꿈쩍대면 더럽혀지는 거예요. 이건 삼조 성자님이 그랬습니다. 호리 유자, 털끝만큼이라도 차이가 나면 천지연객이라. 하늘과 땅만큼 벌어진다. 정말 맞아요. 이건데 움직일 뿐이기라. 그러면 하늘과 땅만큼 벌어져. 맞아, 다 읽겠습니다. 노자도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고상 무욕이 관계이고, 그냥 존재. 하려고 하지 않으면 무욕, 하고자 하지 않으면 오명을 보고. 우리 자체가 신비의 기적이에요. 우리 자체가 도거든요. 근데 상유욕, 자꾸 뭘 하려고 하는 기라. 조작하고 취향하고 취사하고 하면 간기요라. 껍데기예요. 제가 돌을 닦으려고 하고 수행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동안에요. 34년 동안 목이 말랐어요. 단 한 톨도 내 배를 진정으로 불리는 밥 먹지를 못했어요. 내 영혼은 고갈됐고 여름 땅바닥 갈라지듯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 나중에 보니까 추구했기 때문에. 여기인데 저기 가려고 했고, 이런 모습인데 저런 모습이 되려고 해요. 이 생각, 단유 생사심, 이 분별심 하나 때문에 스스로 목이 마르더란 말이죠. 그거 하나 내려지니까 원래의 충만으로 돌아왔어요. 나는 머리털 것 하나 더 붙을 필요가 없을 만큼 완전 충만한 존재였어요. 그 여러분, 이게 여러분 부처라는 얘기, 그 말이죠.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상유욕이 관계요라. 언제나 멀려고 하고자 했기 때문에 스스로 고통받았던 자성자박이요 자업자득, 스스로 무언가를 하고자 함으로써 그 껍데기 언제나 목이 말랐어. 괴롭고. 밑에 문장입니다. 보세요. 차양자동, 이 두 가지는 같은 거잖아요. 이름 있음과 이름 없음 같은 건데 하나는 붙고 하나는 떨어지잖아요. 그죠? 우리 내면도 마찬가지라. 우리 내면도 이름 있음과 이름 없음 그냥 이대로예요.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인데 묘와 요, 이대로가 묘거든요. 묘하는 건 뭐냐면 오묘함이에요. 이대로가 기적이다. 근데 뭘 하려고 하고 추구하면 이대로가 껍데기 돼. 이 둘은 둘이 아니에요. 차양자동, 이 두 가지는 같은 거예요. 불의 본문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대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고자 하지 않으면 오묘함을 보고, 다만 그치면 이대로 오묘함이에요. 자꾸 뭘 하고자 하면 껍데기, 묘와 요와 이름 있음과 이름 없음, 무명과 유명 두 가지는 같은 거죠. 근데 드러나면서 출이이명이라, 드러나면서 이름이 달라요. 하나는 이름 붙고 하나는 이름 없고, 하나는 묘고 하나는 요고, 그냥 이름 없을 뿐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동의제, 이 둘이 같음을 일컬어 현묘하다, 오묘하다, 신비롭다, 기적이다. 같은 거죠, 이게. 불이라는 이름 하나 안 쓰고도 이 도덕경 입장에서 둘 아닌 법문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진짜 맞아요. 이 같음을 일컬어 오묘하다고 하니, 그 다음 보세요. 현지 후엔 오묘하고 또 오묘하죠. 이대로인데, 요게 중생이라. 요대로인데, 이게 번뇌라. 이게 오묘하죠. 이 평범이 우주에 거는 자리예요. 여기거든요. 이 정말 오묘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면 삶의 생로병사에 매이지 않고, 얻고 이름에 매이지 않고, 높고 낮음에 매이질 않아요.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똑같이 긴장하고 똑같이 약간 물들어요. 근데 물들지 않아요. 억무소주의 생기심, 늘 머무르는데 머무름이 없어요. 우리 자신이 경전이에요. 우리 자신이 반야고, 우리 자신이 건강이에요. 진짜 맞아요. 이게 얼마나 오묘한지. 오묘하고 또 오묘하니 중묘지음으로 모든 오묘함이 시작되는 근본, 지금이죠. 여기 바로 지금 이대로 모습.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하려는 마음만 내려놓으면 절대한 풍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있다가 없다가 now, 항상 있는 기쁨, 즐거움, 감사, 평화, 고요, 절대, 영원을, 진짜 이것은 항상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있는 게 뭐예요?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런데 절대 고요 평화, 사실 그 말은 공허한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게 뭐죠? 감정이에요. 감정. 아프고 슬프고 스트레스 받고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게 이거라고요. 인간의 삶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가만히 들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심심하고 괴롭고 답답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거거든. 항상 있는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 언제나 있는 이걸 늘 존재할 때, 매 순간 있는 건 존재할 때 이걸 다른 이름으로 절대한 고요다, 평화다, 자유다, 쉼이다, 온갖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름을 얘기해버리면 거기에 혹해가지고 따로 있는 줄 알고 고요를 찾고 절대를 찾고 평화를 찾고 여기 있는데 이 아무것도 아닌 잡생각, 망상 이거 그대로인데 떠나지 말아야 돼요. 지금을, 여러분을, 그리고 좀 더 섬세하게 여러분 자신도 눈을 동결해서 해야 될 바깥들도 많지만 더 섬세하게 경험할 것은 이 눈이 하나, 여러분 자신을 향하는 눈 하나,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거울 하나 딱 생기면, 여러분 마음에 거울 하나 딱 생기면 거울은 지나가는 어떤 그림도 다 비추거든요. 이 거울 하나 탁 생기는 거, 비유를 하자니까 그래요. 그러면 어떤 그림이 지나가고 어떤 영상이 지나가든, 다시 말해 어떤 감정, 느낌, 생각들이 지나가도 다 알아요. 다 느끼거든요. 그 속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해요. 그걸 이름하여 고요다, 절대다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노자 도덕경 시작하면서 도가 무엇인가를 처음엔 도가 이것이다라고 말 안 하고 그냥 이름이라 하면 참된 이름이다 이렇게 시작해서 나중에 도를 드러낸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두 눈에 똑똑히 도를 보여드린다고 그랬어요. 보여드렸죠? 예, 아주 구체적으로 있는 도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요. 그걸 깨달음이라 그래요. 이 도를 아는 것과 도 자체가 되는 것과 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괜찮은 것은 뭐냐면 도를 알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오거든요. 내구나. 알았어요. 이 아는데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게 이대로네. 이렇게 진짜 아는 사람이 있고, 진짜라는 표현을 써볼게요. 이대로니까 이대로네 하면 끝났어요. 새롭게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대로 알았어요. 알았는데 알면 달라져요. 지행합일하는 말이죠. 알고 안 것을 실천한다? 이건 모른다는 거예요. 실천의 영역이 아니에요. 암적행이다. 근데 그렇게 알면 삶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부류가 있는 게 알았어. 근데 여전히 삶 속에 끄달린단 말이에요. 요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치는 거예요. 바꾸거든요. 달아나고 벗어나고 약간 조작, 추양, 딱 걸리는 있는데 계속 딱 걸리는 몸집만 정지하면 돼요. 정지하면. 그 순간 망가질 때 망가져보고, 한없이 무너질 때 무너져보고, 내가 곧잘 말씀, 우울할 때 그 우울한 기분을 바꾸려고 고치려고 딴 데 그치보면 정말 내가 경험하는 것은 우울하고 불안하고 벌벌 떠는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에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근데 그걸 만나고 맞닥뜨려보고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표현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언어라는 건 어차피 한계가 있으니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래 보면요, 그 내가 내 눈에 바라볼 때 차라리 단 한순간도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이 초라하고 볼품없는 이 몰골, 긴장하고 떨고 아무것도 아닌, 그 외면하고 그걸 벗어나지 않고 그쪽으로 눈길을 돌이키고 그걸 만나면 거기서 우주를 뒤덮고 나면 보물을 얻어요. 이게 다시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을 그 자리에서 만나요. 이렇게 일상은 위대하다고. 제목이 어쩌면 우리의 일상 여기에 도가 있다. 여러분이 늘 경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이대로네. 이래보면 상관없고 그다음 저절로 공부가 되어가는 거니까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삶 속에서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온다는 거죠. 실패해도 괜찮아요. 또는 이게 너무 두려워서 도망가도 괜찮아요. 36개도 무예 중에 아주 고수들이 하는 거거든요. 도망도 괜찮아요. 다만 도망간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돌이키면 돼요.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여러분 자신으로. 감사합니다.